창세기 20장.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재 봅니다. 믿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 6절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랄에 우거할 때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다. 그는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아브라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안심하고 사라를 취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사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시며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고의로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잘 아셨기에 사라를 돌려주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과 그의 신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외경심을 내포하는 것이다.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주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가지 영예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가축대와 종들을 선물로 주었으며 그곳에 자유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라에게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어떤 불미스러운 것을 볼 수 없도록 해주었다.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조바심을 뒀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거짓말을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사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아비멜렉 역시 의도하지 않은 큰 범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가? 혹시 헛된 염려들이 생각의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질병들과 불화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쓸데없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 아멘. 아멘. 저희 창세기 20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또 이제 화를 자초합니다. 이제 이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이인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배다른 자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라를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비멜렉에게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선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소개해서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한번 빼앗긴 전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단이 난 건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의 일로 어떤 교훈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오늘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는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갑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과 가축이 늘어났으며, 저희가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한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집에서 길리고 그 싸움을 연습한 자, 잘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데리고 전장에 나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저 이제 본거지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은 남겨뒀겠죠.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막강한 재력을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로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 가나안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낯선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아내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90세쯤 되었을 나이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나이죠. 그죠? 그럼 이제 아비멜렉은 그 애굽왕 바로 때와는 달리 그 이집트에 내려갔었을 때는 이 바로가 그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에 또 반해서 또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0세가 된 이 할머니를 왜 빼앗았을까? 예.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처럼 힘 있는 족장과 이제 어떤 그 혈연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긴 경우만 두 번이지 사실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낯선 곳에 머물 때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났던 아브라함이지만 저희들처럼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읽은 장절이긴 한데요, 사실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장을 읽을 때는 19장과 21장을 함께 읽으면 또 좋고요, 이 20장이 전체 창세기 50장에서 어떤 또 의미인지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바벨탑 건축자들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건축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서 곳곳에 흩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건축자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랜드마크죠. 일종의 랜드마크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벨탑이었을지, 수많은 랜드마크 중에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이었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 건축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홍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높은 산들 다 물에 잠겼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홍수를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의 과학적인 기술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악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수단은 친척과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건축자들과 10장 11장부터 이렇게 쭉 등장하는 바벨탑 건축자들과 아브라함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분적인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한 거짓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상도 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이 그랄방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동침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바로 21장에, 바로 다음 장에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자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팔아먹었었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께서 만약 남편이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데 우범 지역이에요. 우범 지역이어가지고 남편이 어떤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의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과 한량들이 건드릴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이른데 누이요 하면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겨서 위험에 처하게 했었더라면은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보기 싫겠죠, 남편. 그죠?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라도 자신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충성하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입니까? 그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비멜렉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비멜렉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치 신약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원형적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다시 아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들의 불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나는 지금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너로 정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그 약속 신뢰하면서 이 몇십 년을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아들 한 명 없이.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의,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번역에서는 그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불임 여성들의 태가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황당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들 한 명 안 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어떻게 저의 기도로는 저들의 닫혔던 자궁을 단번에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해서 그 약속을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구나 라고 또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작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나의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답답하고 또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또한 선지자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을 저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떠났던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를 발견합니다. 저희처럼 연약하였지만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서,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스트레스 받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멋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